우리 현대인에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압박이지요.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이 압박의 피로를 느끼십니까? 가깝게는 카드 날짜, 자녀의 문제, 또 때로는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참 행복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아주 굉장히 긴박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돌아갔고요. 그 다음엔 제자들조차도 거기서 말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물러갔고요. 12제자만 거의 남았고요. 가족들은 자꾸 예수님을 압박해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압박을 했지요.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압박하는 사건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그 앞에 세워놓고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겠느냐,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말하는데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율법대로 하면 죽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예수님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얘기하자면 여인을 죽여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무서운 압박이냐 하면, 먼저는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무시한 게 되니까 율법으로 죽이게 되고, 또 하나 이 여인을 한편으로는 돌로 치라고 하면 율법대로는 하지만 본인이 가르쳤던 말과 다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도 여전히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올무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든 예수님은 죽어야 합니다. 아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시무시한 압박을 예수님께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지요.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우리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때쯤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이 예수님 압박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불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불이 아니라 오늘 사랑의 불을, 은혜의 불을 내리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꾸 재촉하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그러셨어요. 몸을 굽히사. 오늘 이 본문이요, 학자들에게는 상당히 몇백 년 동안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자, 하나는 예수님이 몸을 굽히다 땅에 뭐라고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을까? 학자들 예전에 한 300년 전에는요, 그거를 잘 이렇게 상상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대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아니면 율법을 또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을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성경이 안 쓰면 알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내용을 안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말씀하신 거기까지만 이해하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조금 더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몸을 2번 굽히십니다. 몸을 굽히사. 그리고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고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어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이 말은 한 번쯤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적 정서에서 몸을 굽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의할 때는 얼굴을 마주보게 되죠.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셔서 저하고 얼굴을 마주치시는데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시고 고개를 숙이고 계시면 별로 그렇게 내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예수님 몸을 굽히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심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왜 몸을 굽히시고 또 굽히셨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나는 심판하는 심판주가 아니라 오늘 구원하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참 이 신학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장과 절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장과 절은 원래 성경에 없었던 거예요.
찾기 좋기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외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 절을 모릅니다. 이게 장과절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걸 한 문장으로 같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요한이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 건드리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 불로 태워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고 아닌 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He did not hear. 그가 이 땅에 온 건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몸을 굽히시는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잘 짜여진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을 압박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주 최고의 오늘 그들이 지혜를 구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요 앞에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이 모임을 보통 산헤드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면 법정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로 세력이었고 그 안에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 안에서 서기관들도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는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나 옮겨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변호사였고 윤리학자였고 법률가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법전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루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심지어 산헤드린 회원들이 재판을 할 때 재판을 하다 한계에 부딪히면 그 질문을 답을 누구에게서 얻느냐면 서기관들에게 얻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니까 율법학자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만 서기관들이 나섰습니다. 서기관들이 나서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참 성경이 무슨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그렇게 놓고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우리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서기관들이 교묘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돌로 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겨서 죽이면 되고 또 죽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말한 사랑에 대해서 거짓말을 말하니까 거짓 선자로 죽이면 돼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다 그랬는데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다 돌로 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돌로 치냐면 약혼한 여인이나 그리고 유부녀는 돌로 치게 돼 있어요. 단지 신명기 2장 22절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 잡힌 만약에 그분이 미혼이었다 그러면 그냥 죽이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유부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여자가 초범이 아니에요. 초범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압박감을 느끼시고 그들의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사악한 그 사탄의 불덩어리 안에서 예수님은 이 죄인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땅에 쓰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당장할 수 없었지만 그 허리를 숙이심이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여인을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요, 이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갑자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자,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랍비로 불러요. 이 랍비로 부를 때는 존경받는 선생님, 존경받는 지도자로
부르지만 여기서는 디다스칼로스라고 불러요.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 교사를 얘기하는데 우리를 얘기하면 판사를 의미해요. 근데 당시에 자 예수님께서 거절을 안 하셨죠? 나는 아니다. 나는 디다스칼로스가 아니라고 거절을 안 하셨어요. 그 말은 맞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올무예요. 대답하는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디다스칼로스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판사처럼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답을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를 얘기하면 판사가 변호사 얘기도 듣고 검사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판사가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나요? 무죄이든지 유죄이든지 반드시 판결을 이게 디다스칼로스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완전히 궁지로 이들이 한 번 실패했잖아요. 그 율법학자였던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못 죽였고 다 자기들이 흩어졌거든. 자, 그리고는 이제는 막 철저하게 서기관들을 앞세워서 준비해와서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고 그 압박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허리를 숙이시고 예수님은 당연히 마땅히 주고 마땅한 이 여인을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지 이 여인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허리를 숙이다는 말이 킵토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허리를 숙이셨다. 자, 그러면 이 킵토라는 말이 그러면 허리를 숙이셨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뭔가 좀 우리가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숙이신 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때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킵토. 발을 씻기기 위해선 죄인을 씻기기 위해선 그렇게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몸을 굽히사. 오늘 이 여인도 잘 몰랐지만 이제 요한복음을 읽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몸을 굽히셨는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우리의 죄를 이 여인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셨구나. 오케이. 근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왜? 다시 허리를 숙여요. 자꾸 재촉하니까. 그들이 재촉하니 예수께서 다시 몸을 굽히사 다시 몸을 굽히셨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배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참 기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들이다. 근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다시 허리를 굽힌 부분에 대해서는 옥스퍼드 원어 주석이 있습니다. 그 원어 주석에 보면 그 주석의 해석을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인 것은 그 서기관들조차도 재촉하는 서기관들조차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셨다. 그들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셨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해석이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서기관들이 못되고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심판하려 아닙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들을 보내신 건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오늘 본문에 세밀하게 잘 나타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졌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오셨다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감람산에서 밤새 계셨어요. 물론 기도하다 좀 쉬실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피곤한 시간 감람산에서 밤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나오셨는데 이 아침이라고 하는 오르두루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아주 이른 아침을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 군중들이 오병이어 사건까지도 보고도 다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떠났지만 뭔가 마음에 자꾸 흔들림이 있어요. 그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자들의 결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떠났으면 됐지.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이 그들을 위해 다시 오셨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범민도 있지만 그 중에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거,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준비하는데 2시간, 그죠? 오는데 한 30분, 주일날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세요. 주일날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집에서 방송으로 하면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오늘 잊지 마세요. 주님 앞에 이 여인도요, 끌려 나왔든 어찌게 됐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용서받았어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맞아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떠났든 웅성됐든 무엇이 됐든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영혼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새벽에 일찍 그들을 다시 맞아요. 그들이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이 군중들이 어떻게 되죠? 조금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군중들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군중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말하고 군중이라는 말은 아주 좋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는 자꾸 모여서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모이면 사람이 좋은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이게 편을 가르니까 그래요. 자꾸 여야 선거를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들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군중들이 모였을 때 다시 복음을 전하 회개하고 그들을 복음의 도구로, 그리고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중시적인 인물로 주님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허리를 숙이셔서 그들을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 죄 많은 여인, 가늠한 연장에서 잡힌 초범도 아닌 유부녀가 범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서기관들까지도 다시 허리를 숙이사 기다려주시고, 새벽부터 당신을 떠났던 이 군정들을 기다리셔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사람들이 만들도록, 주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엘리야처럼, 아니 모세처럼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그냥 그잖아요. 고라의 자손들처럼 다 너희들이 날 대적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말이죠. 우리 주님 안 그러셨어요. 이 여인을 따뜻하게 가슴에 품고 그렇게 주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이 예수님, 이 자기가 만났던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소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성경에는 중요한 또 다른 교훈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마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대화가 없었거든요. 대화라고 시작했던 게 사람들이 이제 돌로 치라고 하니까 양심에 걸려서 다 떠나고 이 여인과 둘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 이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이. 이 여자가 초범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좋지 않은 여자예요, 질이. 이전에도 간음했고 유부녀이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여인이에요. 예수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이 죄를 짓지 말라 하마르타네라는 말도 현재 명령형입니다. 너 그거 끊어라. 아주 엄중한 말입니다. 우리 본문을 정확하게 다시는 죄 짓지 마. 너 다시는 글로 돌아서지 마. 왜냐하면 아무리 구원받아도 다윗처럼 매 맞고 여러 번 고통당하면 되겠냐 말이죠. 죄 짓지 말고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그 죄는 돌로 치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이 법적 용어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그들이 오늘 이 여인을 향한 고소가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돌로 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고 허리를 숙여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죄의 대가가 따라오죠.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후에 이런 사람들 다 용서하시고 괜찮다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죠. 요즘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구질구질하게 그래요.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깨끗해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해도 된 거 왜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재판에 걸리고 비참해지느냐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와 더불어 싸울 줄 아는 거예요. 아닌 건 안 가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돌로 치라 말이에요. 그 죄는 죄값을 갚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받으십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건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까지도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애라고 불러요. 우리말에는 여자여 그러니까 죄 지은 여자니까 이렇게 불렀겠지 그랬는데 이 헬라어의 뜻은 귀나이입니다. 이 귀나이가 성경에서 몇 번 쓰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부를 때 우리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가나안 정치 그때 예수님 부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때 귀나이라고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상당한 높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라고 그 말씀하실 때 그 여자여 그 말씀이 거기도 귀나이입니다. 당시 이 말이 어느 정도로 귀하게 쓰였냐면 로마 황제 시저가 그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여인이었거든요. 여자를 향한 최고의 존중의 그 부름이 뭐예요? 호칭이 뭐였냐면 귀나이였어요. 시저가 클레오파트라를 귀나이라고 불렀어요. 자,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엄중하게 얘기하시면서도 주님 이렇게 장엄한 사랑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귀나이라고 또 불렀던 한 여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물가 여인이었어요. 우물가 여인. 그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할 때도 귀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여인도 남편이 6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와 동거하는데 어떤 남자인지 몰라요. 근데 그 여인이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정말 장엄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내 딸이고 내 자녀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장엄한 삶을 살게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은 단순히 이 여인의 죄를 지옥에서 그저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삼고 장엄한 삶, 귀나이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그 따뜻한 주님을 제일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얼마나 주님이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 압박되는 상황 속에서도 귀한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선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말씀대로 네가 죄짓지 않고 장엄한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신학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양립 간혼론이라는 말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도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는데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와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몸을 굽히사, 우리 좀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래요. 우리 주님 몸을 굽히사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서기관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태신자도 품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도 참 불편한 사람들, 거친 사람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몸을 굽혀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몸을 굽힌다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를 더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고백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나는 굽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굽혀, 같은 뜻입니다. 나는 굽혀, 킵토. 여러분, 우리가 굽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 발에 못 박힐 것을 알았을까요? 죽으실 것은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 발을 그렇게 신발끈이라도 풀기를 그렇게 경배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정성을 다하는 굽혀 예배하고 굽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신학자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또 하나 이 우리가 하는 노력과의 그 초점을 완전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도 순종해서 굽혀 예배하고 무엇보다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능력을 받도록 사모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요즘 설교하다 여러분 아멘 소리 들리면 깜짝깜짝 놀라요. 아멘이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을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하나 성경에 이 굽힌다는 말이 아주 독특하게 강조돼서 나오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18장인데요. 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 역사에 있어서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 응답의 시대가 열리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 은총의 시대, 응답의 시대, 여러분 기도들이 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시대가 활짝 아브라함에게 열립니다. 아브라함도 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식도 없고 말에 힘들고 어렵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성문에 있을 때에 나그네 셋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부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둘은 천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서 있는지라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서 있었어요. 나그네예요. 근데 중동 지방에는 덥고 힘드니까 이렇게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 아브라함이 보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이 헬라어의 킵톤과 또 샤는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샤.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물을 가져다 당신들의 발을 씻고 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대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두 천사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요 성경에 보니까 참 성경이 이런 면에서는 좀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면 이 세 사람이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롯도 이 팀을 만나는데 그땐 둘이에요. 예수님은 안 계셔요. 천사 둘만 가요. 그리고는 사실은 롯도 이 두 사람을 영접하는데 그냥 무교병을 대접해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최소한의 음식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나그네를 위하여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분명한 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천사인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 있었어요.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힘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보자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대접합니다.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드디어 생기고 이 사건 위에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축복의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아브라함 문제에 맺혔던 게 다 해결됩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운 축복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너희가 나그네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내게 대접하는 것이다. 목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더 뜨겁게 경험하고 허리를 굽혀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에 복도 받아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복을 주시냐 말이에요. 언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냐 말이죠. 나그네를 대접할 때, 사람을 대접할 때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오늘 오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요, 롯에게는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왜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 천사만 갑니다. 세 분이었는데 두 천사만 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요즘 제가 그 첫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첫사랑처럼 우리 새벽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금요일에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은총의 문, 응답의 문,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오는 나그네들, 우리 예배드리러 이제는 죄송합니다만 식당에도 자리가 좀 모자라고, 예배 시간에도 자리가 좀 모자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그분들을 보자 달려가고 영접하고 뭘 잡았다고요? 무교병이 아니라 송아지를 정성을 다 했다고 했어요. 한 영혼을 이렇게 품고, 그리고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몸을 굽히고 다시 굽혔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더위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어제 저도 식당에 뭘 주문하러 갔는데 그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젊은 분이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겨울이 힘드세요? 여름이 힘드세요? 여름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저 예수 믿으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곁에 있는 지치고 피곤한 나그네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저들이 참으로 주님의 숨결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나그네들을 섬길 때 오늘 주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몸을 굽히신 주님,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다시 굽히셨던 그 주님, 오늘 세례요한처럼 나는 굽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된 사람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교병 그냥 빵쪽 드리는 사람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좋은 송아지. 근데 이 좋은 송아지가 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탕자를 영접할 때에 아버지가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우리 다 이기적인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좋은 송아지를 잡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